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죄송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뱀에 들이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드린 예배가 우리의 영빨을 쌓고 아이들도 변화시킨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피날레를 찍는 지역인데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피날레 찍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 21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거쳐 예루살렘에 있기로 작정하기 하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한다라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1차 전도 여행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하고 이제 터키죠. 2차 전도 여행 그리스 지역에서 하고 터키가 워낙 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터키 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되지라고 큰 결단을 섭니다. 사실 이 큰 결단은 그냥 큰 결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결단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로마에 가고 로마 황제에 복음 전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막 전하긴 어떤 일들을 계속 벌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로마를 국교로 한 콘스탄트 대제가 이제 국교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걸음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게 되었는데 보통은 전염병이 돌면은 가족이고 뭐고 도망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동료들끼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 걸렸다 싶으면 거기 가서 돕는 거예요. 돕다 보면 또 전염병이 오르잖아요. 그럼 오르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같이 또 이 옮겨지면 그 사람 낫는다는 어떤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옮겨지면 그 사람 산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옮겨짐을 당해도 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사실 이 전염병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독교의 복음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높게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지금 역시 복음이 잘 전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어제 온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목사님 보면 그냥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 볼펜 좀 빌려주세요. 볼펜 좀 주더만 교회는 요즘 너무 잘해요. 탁탁탁탁탁 안녕히 계세요. 싹 가더라고요. 어찌나 기분 좋던지. 옆 사람 성공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제 남자들 사격하면 군대 가면 사격하면 자기 총이 있어요. 자기 총을 보면 먼저 가까운 거리에 총을 팡팡팡 쏘고 그러면 그 팡팡팡 쏘고 난 뒤 보면 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해요. 자기 눈에 맞게 초점을 먼저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0점 사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난 뒤에 멀리 있는 걸 쏘는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민방위 가면은 총을 잘 쏘아가지고 총 잘 쏘면 빨리 나오거든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제가 늘 빨리 나왔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목사님 공익입니다. 예, 제가 공익입니다. 예, 공익인데 그래서 민방위 훈련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예, 하여튼 이 0점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데 먼저 0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편하게 하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초점을 맞춰야지 여기서 한번 맞춰야지
나중에 이 작은 맞춘 것이 멀리서 맞추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멀리서 맞춘 데서 그냥 여러분 볼링핀도 있죠. 볼링 쳐보셨죠? 볼링 치면은 저 핀 보고 합니까? 아니죠. 바닥에 있는 표시 보고 하죠. 혹시 핀 보고 하신 분들은 다 스트라이크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바닥 보고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바닥에 뾰족하게 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0점을 잡으면은 초점을 잡으면 저쪽이 그대로 갑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삶 가운데 초점을 맞췄어요. 뭐냐면 나 로마로 가리라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런 비전이 뭡니까?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이런 비전 말고 비전이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리라는 이 비전이 결국 어떻게 되죠? 콘스탄트 대제 때 복음이 이 로마 전역에 퍼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멀리 있는 목표를 그가 잡음으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물론 본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단체의 목표를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전이 있었죠? 예전에 70년도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뭐죠? 잘 살아보세 이거였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우리 새마을 운동을 벌였어요. 물론 저는 새마을 세대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버님 세대는 이제 새마을 세대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이제 아주 옛날 집들을 막 보수 수리해가지고 그 기아집을 막 뜯어가지고 세멘트 대체 만들어가지고 막 집단 집을 만들게 하고, 또 그 당시 아파트를 막 만들면서 나라가 어떻게 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부강했냐면 세계에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고, 공식적으로 올해 7월에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도약하게 됐는데 그 나라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엄청 축복받았죠. 정말 축복받았어. 할렐루야. 네, 저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저 국뽕 우리나라 너무 사랑하거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짧게 얘기해서, 어쨌든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와서 운동이 우리 저 멀리 가게 됐죠. 그 지금 현재 어떻게 했죠? IT 강국이라 부르잖아요. 이 IT 강국 어떻게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뭘 했냐면 IT 강국을 만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엘빈 토플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제시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IT, 두 번째 금융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김대중이 다 듣고 대통령이 다 듣고 두 가지를 시행하는데, 하나는 IT 강국을 하기 위해서 SK와 LG와 그 다음에 KT를 밀어주게 됩니다. KT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 우리나라 회사죠. 우리나라 자회사죠. 밀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연예인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돈을 대주면서 연예인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발전하기 위해서 문화와 그 다음 IT 강국을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완전 성공했던 거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난 독서가였거든요. 해안이 참 기뻤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거 하나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해안 때문에 저희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처럼 비전이란 것은 멀리 보는 것 같지만 또 가까이 하루에 일을 해야지 이 비전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그렇죠. 기뻐하는 용사로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의 공적이 어떻게 올까요? 기분 나쁘게 와요. 내 상황이 상관없는데 내 마음에 안 좋은 일들이, 내 마음에 안 좋은 마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불쾌감이 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 공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 상관없이 공적이 뭐냐면 기분 나쁘게 하고 우울한 마음 주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깊은 절망으로 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다 겪어보셨죠? 여기서 겪어보셨죠? 네. 우리의 공적이에요. 기뻐한 용사로 우리를 불렀는데 이 부르심이 우리가 합당하게 살려고 해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안 기뻐할 일들을, 안 기뻐하는 마음을 막 여기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건이 없는데 마음이 안 좋아. 사건이 없는데 답답함 많이 와요. 왜냐하면 기뻐한 용사 불렀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죠? 안 기쁜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옆 사람들 기뻐하는 용사를 불렀습니다. 기뻐하는 용사로 불러. 기뻐하는 용사를 불렀습니다. 웃으셔야죠. 하하하. 기뻐하는 용사를 불렀습니다. 기뻐하는 용사를 불렀습니다. 네, 그런 공적이 우리에게 옵니다. 희락을 뺏으려고 우리에게 그 공적이 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싸우랬죠? 주의 노여움으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3절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안 좋은 기분이나 분노하는 마음이나 슬픔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주의 노여움으로 이 감정의 선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무찌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게 이게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은 자 오늘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딱 맞추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이 초점을 딱 맞추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계획 속에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고 슬픔을 주고 내 마음에 절망을 주고 괜히 우울해, 괜히 마음이 안 좋아. 여러분 다 그런 공적 당해봤잖아요. 그런 공적 여러분 계속 오잖아요. 이 공적이 가벼운 공적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이 부르심을 꺾기 위해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뻐하는 용사 됩시다. 기뻐하는 용사 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반드시 기뻐하는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초점이라 얘기했잖아요. 초점. 그럼 우리 기뻐하는 용사를 불렀어요. 1년 계획을 따지면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1년 계획은 내가 기뻐하는 용사를 하기 위해서 뭐 목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1년에 살아가기 계획이 있겠죠. 1년 계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한 달 계획이 있겠죠. 한 달 계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초점은 뭐냐면요. 지금 가까운 걸 맞추는 거예요. 오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면 내일 또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실패하게 돼요. 아니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실패하고 그럼 일주일 실패하게 되잖아요. 계획이란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성공한 사람은 내일 또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실패한 사람은 내일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 영광 돌립시다. 오리 할렐루야. 네, 초점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오늘 하루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리라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맞추니까 뭐 하냐면요. 본문 그 다음 절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라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예, 이제는 로마로 가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있는 사람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어서 얼마 동안 더 있는 일이라는데 여러분 저번 주 제목이 뭐였죠? 주일날 사건 사고 속에 불행이요 행복이요. 예, 행복 예. 역시 수연 쌤 행복만 생각. 예, 행복과 불행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어떤 초점을 맞추려 딱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든 사단이 방해하든 반드시 사건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애제자인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에라스도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갈지 모르는 어떤 타이밍이 있을 때 사건이 터지는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때쯤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랍니다. 어떤 소동이라냐면 자 기독교는 복음이 막 전파돼서 너무 좋았어요.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전파가 막 되면은 기독교에 맞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기독교가 막 전파되면 우리나라 뭐가 안 팔리겠죠? 술이 안 팔리겠죠. 술을 좀 안 마시니까 담배가 안 팔리겠죠. 그죠? 기독교가 분포를 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우리가 좀 줄이는 게 우리의 기독교 문화니까 줄겠죠. 그리고 밥 문화도 줄겠죠. 그죠? 대신 무슨 문화는겠죠? 차 문화나
네, 커피. 예, 커피. 저같이 이제 또 담배 술 안 해서 뭐 하죠? 그렇죠. 야식. 예, 야식. 그러니까 또 뭐 하죠? 폭식. 계속 먹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달라지게 돼요. 종교란 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을 이루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아니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지역에 잘 섬기는 풍요에 다산에 그리고 재정을 주는 그런 신을 모셨는데 보통 신은 예수님은 신상이 해봤자 그림 정도밖에 없지만 그들은 그걸 신주단지처럼 모셔야 되니까 뭐가 있죠? 조각이 있는 거 조각이. 그러면 기독교가 막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데미 여신 모시는 사람들이 막 아데미 여신 상을 막 사다가 안 사겠죠. 한 명이 괜찮은데 주요 구역에 두세 명 또 종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샀던 사람이 안 사게 되잖아요. 저번 주에 있죠 마술책도 사람들 막 팔았다 얘기할 정도로 복음이 막 흥황하게 되니까 그 아데미 여신 만드는 사람 신상 만드는 사람 어떻게 했죠? 망했습니다. 망하려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공고음의 출처를 보니까 손님 왜 이리 안 오나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전파가 돼 있는 거예요. 뿔이 났어요. 우리의 신이 모질한가? 이런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지만 자기의 이익이 안 되니까 갑자기 야 에베소 사람들아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지 않느냐라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막 선포하게 되고 기독교로 물러가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건이랍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초점을 딱 맞추면요 사건 사고의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막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못하게끔 사건이 터지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어떤 전사님 보시면 그래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하려고 하면 꼭 사건이 터져요.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건이 터져요. 희한하죠. 내가 초점을 딱 맞췄는데 초점대로 딱 살아가려고 하면 사건이 터집니다. 막 은혜 받았는데 집안이 난리 나요. 그런 적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렇죠. 뭐 은혜 받고 왔는데 갑자기 집안이 난리나. 그리고 막 은혜 받았는데 공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사건 사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주면 거기에 맞는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 아니면 오히려 또 밀어주는 좋은 일, 이런 일들이 막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막 사건이 터져요. 은결이가 말을 안 듣든지, 남편이 막 속상하게 한다든지, 안 그래요? 없었어요? 본인이 열받든지 그냥.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 본인이 열받든지. 그렇죠. 은혜 받았는데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막 분노가 막 차오르게 합니다.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잖아요. 나 월화 너무 좋았는데 월화 진짜 은혜 받고 왔는데 분이 막 갑자기 요 안에 막 차 있는 거예요. 애들 얼마나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 진짜 은혜 받고 왔는데 분이 막 이렇게 차 있어요.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한 영혼에서 살려고 해도 막 분이 막 차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점을.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건 사고 좀 좋게 얘기하면 보증이랍니다. 보증이 일어난대 돼요. 찬송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찬송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할렐루야. 이번 주 사실 언제부터죠? 금요일부터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주일날 억서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올라가다가 제가 자꾸 기침하고 얼굴에 열기가 너무 있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열기가 열감이 있고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선산한테 지나서 더 위로 올라가면 문경 나오거든요. 문경쯤에 휴게 들려서 몸이 좀 안 좋다고 내가 기침한다 얘기하니까 하늘문 이제 그 주최자 쪽에서 오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성전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죠. 그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라 얘기하고 저는 문경에서 충주로 빠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 시외버스 터미널로 내려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전사님과 우리 수련 쌤만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내려온 게 멀더라고요. 뭐 차도 기다리고 그래서 저녁 7시쯤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와 몸이 이제 더 안 좋아졌는 거 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주에서 나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왔던 흔적을 다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어제는 화요일이었죠. 근데 화요일 날 링겔 맞으러 갔다 오고 링겔 맞고 이제 약도 엄청 세게 해주시더라고요. 약 지금 먹고 있는데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가려고 하니까 또 기침하더라고요. 찬바람 들으면 기침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원장님 제가 좀 원장님이니까 그래! 라고 항상 기쁘게 그래! 니는 왜 이리 비실비실 거리냐 하니까 그죠 원장님 또 애 3명 낳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제가 예 원장님 제가 좀 몸이 약합니다 이러겠어요. 그래 그 어떠냐 그래 그 원장님 제가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기침을 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열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했니? 그러니까 검사는 안 했습니다. 몸살인 것 같다고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코로나 검사를 했니?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아니 코로나 검사는 안 했습니다. 근데 기침은 조금 하고 콧물이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래 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몸살이니까 쉬어야지 얘기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쉬라는 분이 아닌데 나보고 자꾸 쉬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면 제가 그래 너 쉬었다가 와 대신 뭐 졸업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장 줄게. 그러니까 주소 옮겼습니다 하고 졸업장 안 받는다 얘기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면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 시기에 이렇게 아플까? 갑작스럽게 좀 아프니까 이게 또 진이 딱 빠지고 또 예배쯤 되면 또 기침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약발 떨어질 때 되니까요. 그리고 항생제 좀 센 거 먹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제가 1년에 한 번씩 되게 아팠는데 2019년도부터는 오랜만에 그러니까 2년 3년 만에 지금 아픈 거거든요. 원래 1년마다 무조건 제가 엄청 심하게 아팠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뭐 이래 아프고 대상포진도 제가 2번 했으니까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아팠는데 하나님 왜 이리 아플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점을 맞췄다는 거 제 얘기였어요. 월요일날 운전하고 가는데 힘이 착 빠지는 진짜 힘이 축 빠지는데 희한하게 교회에 대한 정보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정보였는데 이때부터 내 육발이 빠지니까 육이 죽으니까 교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자꾸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플 때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예배 이런 걸로 내가 힘을 다 막 소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막 맞추는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 비행기에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파수를 막 맞춰요. 이렇게 주파수를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호를 따라서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 따라 오게 되면은 신호가 정확하게 뿅뿅 와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신호 따라 길을 싹 가는 거예요. 딴 데 갔다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 신호 따라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초점이란 건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요구하신 그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요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저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결단한 거, 여러분 결정한 거 그거 지키라고. 멀리 있는 거 말고 그거 지키라고. 할렐루야. 네. 오리 예수. 오리 예수.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을 이루십니다. 네. 이루십니다. 느헤미야 보면요. 1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6절을 보면 13장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다 지었어요. 드디어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도 있고 다 됐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높은 데서 나쁜 놈이 오면 공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우르르 뺏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가 느헤미야가 마음 먹고 이제 성벽을 다 쌓고 난 뒤에 다시 왕한테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아니면 7절에 뭐 사건이 터지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한지라. 엘리야십이라는 이놈이 도비야, 산발락, 겟셈이라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는데 걔들 중에 도비야가 가장 악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성전 안에 모셨는 거예요. 누가 없는 사이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일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느헤미야가 몇 번이나 도비야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서로 마주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마주하게 되고, 오히려 그가 그 방에서 세력을 키울 줄 알았지만 느헤미야가 오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도비야를 끌어내가지고 살림 다 집어던지고 나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 뿔을 확 올려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 잘하면은 오히려 더 큰 승리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느헤미야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없다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냥 도비야랑 이제 원래 도비야가 나랑 친하게 지내려고 되게 애썼던 거니까 그냥 막 얘랑 하친하고 살자 이랬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때 도비야 권세 팍 꺾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초점 맞추고 살아가면요 아닌 것들 끊게 하십니다. 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뜻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초점 맞춰라면 여러분 초점 맞추셔야 돼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거 미리 대비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차근차근한 걸음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왜 떨어졌나 고민하고 그것을 씹어가지고 내가 여러분 행동으로 딱 옮겨져야지 여러분 삶에 풍요와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왔는데 그냥 아멘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돌아갔을 때는 이 말씀은 기억 온데간데 없고 내 삶 속에 실행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영광을 받겠어요?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돌아가시면서 내가 무엇을 할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오직 예수 하잖아요. 말씀 받으면 힘난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하나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여러분 고민하셔가지고 초점 맞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점 맞추세요. 근데 멀리 초점은 기뻐하는 용사로 내 마음에 오는 그 그 불안한 마음들 아니면 슬픈 마음들을 노여움으로 악한 영은 물러가라 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건 사고 보증을 받아야 돼요. 보증을. 그래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아닌 것들과 좋은 것들이 막 동시에 와요. 이 시험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초점을